폴로 밀러의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책 13장에 데우스 엑스 마키나 이 장에 보면 조류는 존재한다, 포유류도 존재한다, 양서류도 존재한다. 그러나 꼭 집어 어류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기술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런 예를 들어요. 한순간이라도 비늘이라는 외피의 시선을 다 빼앗기지만 않는다면 더 많은 걸 밝혀주는 다른 유사점들을 알아차리기 시작할 거라고. 예를 들어 폐어와 손은 둘 다 호흡을 하게 해주는 폐와 유사한 기관이 있지만 연어에게는 없다. 폐어와 손은 둘 다 후두개, 기관을 덮는 작은 덮개 모양의 피부를 말하는데 폐어와 손은 둘 다 후두개가 있는데 연어는 유감스럽게도 후두개가 없다. 그리고 폐어의 심장은 연어의 심장보다는 소의 심장과 구조가 더 비슷하다. 그러면서 분기학자들이 어류는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물고기의 비늘만 보지 말고 그 안에 기능이나 구조를 보면 폐로 호흡하는 물고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연어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포유류도 있고 양서류도 있고 조류도 있는데 어류는 없다. 이게 분기학자들의 결론이고, 그때 이거를 발표한 이후로 계속해서 우리에게 충격으로 다가오는 발표 내용이죠. 이 책은 진화론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성도가 읽기에는 약간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우리가 상식을 벗어난 분기학자들의 연구 결과, 솔직히 책을 읽으면서 충격이지요. 어류가 없다니, 우리가 먹고 사는 생선이 다 어류인데. 근데 가만히 연구하고 진화론적으로 추적해서 비교해 보면 진짜 어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를 들어보면 소나 폐어나 연어의 예를 설명한 설명을 들어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 진짜 어류는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충분히 든다라는 것입니다. 충격적이고 상식적으로 느껴지지 않지만, 그런데 예수님이 사흘째 되는 날에 부활하셨다라는 말씀은 그렇게 목격한 이들이 증거하고 사실이라고 말해도 아예 믿으려고 시도조차 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두 제자가 누가복음 24장 22절부터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말하죠. 죽은 사람이 산다라는 것은 상식을 초월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실들에 대해서는 훨씬 마음을 쉽게 여는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거에는 마음을 열지 못하고 잘 믿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옆에 있는 사람들은 살아났다 하고 예수님은 보지 못했다 하고 무덤은 비었다고 하는데 거기에서 멈추는 것입니다. 믿음으로까지는 진전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믿지 못하는 사람은 거기에서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24장 13절과 14절 말씀에 보면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0올이 되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옆에서 전해줘도 믿지 못하고 얼굴에 슬픔빛을 띠고,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 신앙의 공동체를 떠나서 엠마오로 가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이 신앙의 공동체를 떠나고 신앙의 공동체를 멀리하면 신앙의 공동체는 누가 지킵니까? 엄청나게 심각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를 멀리하게 하는 존재는 뭘까요? 그거를 알아야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멀리하는 것을 사주하는 존재는 제자 공동체가 무너져 갈 때 제일 기뻐하는 존재입니다. 누굴까요? 모여서 어려움을 이겨나가야 할 성도들이 부활하신 주님의 소식을 믿지 못하고 이제는 희망이 없다라고 떠나갈 때 누가 가장 좋아할까요? 사단마귀들이 가장 좋아하지요.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를, 신앙의 공동체를 멀게 하는 것은 사단마귀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부활하신 주님은 어떻게 하지요? 부활하신 주님께 한번 다시 집중을 해볼까요? 부활하신 주님은 첫째로 우리 모두가 늘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잘 지내기를 바라십니다. 어느 때, 어려울 때나 즐거울 때나 슬플 때나 기쁠 때나 고난주간에도 부활주일에도 항상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잘 지내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왜요? 오늘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낙심해서 교회 공동체를 멀리하고 떠나서 엠마오로 가다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후에 다시 믿음의 공동체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3절의 말씀입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사람은 믿음의 공동체에서 멀어지다가도 다시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멀리 떠나갔다가도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못하는 것이죠? 사단에게 잡혀서 또는 사단이 주는 마음들에 잡혀서 그리고 그 마음을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으로 이기지 못하니까 그러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24장 33절에서부터 35절 말씀입니다.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말씀을 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 두 제자는 다시 믿음의 공동체요 제자 공동체로 돌아가서 서로 주님을 만난 기쁨과 감격을 나누게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사흘째 되던 날 새벽에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살아나시면 뭐를 원하시겠어요? 우리 모두가 부활하신 주님으로 하나 되어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잘 지내며 신앙생활 잘하면서 믿음의 공동체를 지켜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순절 시작부터 오늘 이 시간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행복한 시간을 보냈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제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부활절이 되는 것은 우리 남자 집사님들의 신앙이 정말로 아름답게 잘 자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솔직히 우리끼리 이야기지 우리 여자 집사님들 이해하세요. 우리 남편들 오직 속썩입니까? 우리끼리 이야기니까. 근데 이번 사순절 들어오고 부활절에 이르기까지 우리 남자 집사님들이 얼마나 신앙이 자라고 아름답게 헌신하고 그렇게 아름답게 섬기고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고 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이 앞에 있는 꽃꽂이에 있는 이 꽃, 이거 이만큼만 사도 뭐 한 12만 원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어제 이름을 밝힐 수는 없어요. 그러나 집사님이 가서 이것을 전부 꺾어 갖고 왔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앞에다 이쁘게 해놓은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신경도 안 쓰는 거, 아름다운 것들을 갖다가 해놓은 거요. 막 가시에 찔려가면서 얼마나 참 귀한 일입니까? 이렇게 우리는 즐겁고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면서 오늘 부활주일에 이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면 꼭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사단마귀들이
꼭 믿음의 공동체 안에 이렇게 아름답고 귀하게 달려가는 것을 꼭 방해하려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는 부활하신 주님이 계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이 안에서 활활 타오르고 있는 사람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 공동체 성도들을 아끼고 사랑하고 공동체를 지키고 공동체를 유지하고 공동체를 보존하고 행복한 공동체로 만드는데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번 사순절과 부활절 기간 내내 그렇게 공동체를 아름답게 섬기신 청년들 이상 우리 모든 성도들에 이르기까지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목회자인 제가 이렇게 행복한데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행복할 것이며 우리 예수님 부활하실 때 가장 먼저 우리 샘터교회 신앙이 자란 남자 집사님들 때문에 행복하고 함께 섬기는 일들 때문에 행복하고 더 우리 주님이 빛을 발하셨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부활의 즐거움, 행복 아닙니까? 두 번째로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 모두 영의 눈을 뜬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누가복음 24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말씀합니다. 눈이 가리어져서라는 것은 무언가에 의해 강제적으로 눈이 가려진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의 영의 눈을 가리는 존재는 누구일까요? 낙심과 절망과 포기하는 마음을 주는 사단이요 마귀입니다. 캐나다의 뉴라이프 커뮤니티 교회 담임 목사님인 마크 부캐넌의 보이지 않는 것에 눈뜨다라는 책에 195페이지부터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글이 쓰여 있습니다. 사탄이 중고 가정용품들을 경매하는데 사람들을 유혹했던 물품들에게 가격을 매겨놨어요. 탐욕엔 비싼 가격표가 붙어 있는데 수군거림이라는 거에는 가격이 2배로 더 비싸게 붙여놨어요. 교만이라는 물품에는 더 비싼 가격이 붙어 있고, 그래서 교만이 사단이 인간을 유혹하는 가장 비싼 도구인가 보다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탁자 한 모퉁이에 평범하고 볼품없고 반들반들 광채가 나기는커녕 낡아 퀴퀴한 냄새를 풍기는 물건 하나가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가장 큰 높은 비싼 가격이 붙어 있었던 것입니다. 손님이 묻습니다. 이게 뭐지요? 왜 이렇게 비싼 겁니까? 사탄이 대답합니다. 그거 말씀이군요. 이건 제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겁니다. 여기 있는 것들 가운데 가장 쓸모 있는 도구이기도 하고요. 시기와 탐욕과 나태와 정욕이 성도들을 꺾지 못할 때 이 녀석이 신통하게 재주를 부려서 목적을 이룬단 말씀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이 탁자 위에 있는 모든 도구들로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린 숫자보다 이놈 하나로 넘어뜨린 경우가 훨씬 더 많을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도대체 이름이 뭐냐고요? 네, 그건 낙심이라는 물건입니다. 재미있는 글이지요. 여러분, 사단은 낙심을 불어넣어서 우리의 영의 눈을 닫아놓습니다. 여러분, 낙심한 사람들 봐봐요. 그 사람들 근처 가고 싶어요? 낙심한 사람들 얼굴 표정 봐봐요. 진짜 보기가 너무 힘들어요. 왜 그러지요? 사단이 영의 눈을 가려놔서 자기의 영적인 모습이 지금 현재 어떤 모습인지를 못 보게 해요. 다른 사람들은 자기를 보면 다 안타까워하고 그 모습을 보면서 다 힘들어하는데 영의 눈이 가려져 있으니까 자기 모습을 못 봐. 그러니까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런데 영의 눈이 띄어져 있는 사람은 자기의 영의 모습을 신랄하게 봐요. 죄인된 자기의 모습을, 부끄러운 자기의 모습을, 결단하지 못하는 자기의 모습을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하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간구하고 부활의 주님이 나의 영의 눈을 띄어달라 간구를 하는 것입니다. 영의 눈이 띄어 있습니까? 영의 눈이 떠 있지 않으니까
자기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정확히 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부활의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단이 불어넣은 낙심을 깨끗하게 깨트려버리고 닫아놓은 영의 눈을 뜨게 하시는 분입니다. 믿습니까? 특별히 오늘 말씀에는 성찬을 통해 영의 눈을 띄우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누가복음 24장 30절 31절 말씀입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신약 성서학자들은 이 본문이 성찬식을 직접적으로 말하는 본문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찬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은 부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성찬식을 행할 때 부활의 주님을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활짝 뜨인 것입니다. 그래서 칼바르트는 설교는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찬식은 보여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찬식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찬위원은 아무나 시키지 않습니다. 영의 눈이 감겨져 있는 사람은 성찬위원이 될 수 없습니다. 영의 눈을 뜨고 있어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흔적이 이 가슴 속에 있어야,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사순절 시작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살았어야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왜요? 이 성찬을 통해 영의 눈이 띄어지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대면 예배에 나오지 않고 비대면 예배로 드리는 모든 성도인지는 모르겠지만 교인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리 비대면 예배로 예배를 보면서 예배 드린다고 하지만 성찬의 은혜를 나눌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영의 눈을 띄워주는 성찬은 집에서 TV를 보며 스마트폰을 보며 드리는 예배로는 절대 영의 눈이 띄어지는 성찬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 성찬은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눈으로 보면서 그렇게 성찬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찬은 우리의 영의 눈을 뜨이게 하는 귀한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부활하셔서 낙심하여 엠마오로 가고 있는 두 제자들에게 왜 찾아가셨겠어요? 그들에게 성찬을 통해 영의 눈을 뜨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도 부활하실 주님을 만난 분들은 영의 눈이 띄어져 있는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음속에 살아있는 사람은 영의 눈이 크게 띄어지고 영의 시력이 밝은 분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 모두 건강한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여러분, 건강한 말씀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영의 양식인 말씀을 자기가 좋아하는 말씀만 먹는 편협한 성도가 아니라 주님의 모든 말씀을 골고루 먹으면서 기억하는 성도가 바로 건강한 말씀의 사람입니다. 오늘 엠마오로 낙심하여 내려가는 두 제자는 편협한 말씀의 사람이었어요. 외식하는. 자, 누가복음 24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고백합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는 예수님이 말씀에 능하고 가르치는 것이 능력이 있었다는 것만 기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설교하셨던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전부 기억하지 못하고 놓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거부당하시고 고난당하실 것,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 그리고 예수님이 사흘째 되던 날에 부활하실 것, 이런 말씀들은 다 기억하지 못하고 그래서 오늘 낙심하여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는 존재는 뭘까요? 누가복음 8장 12절의 말씀입니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말씀합니다. 말씀을 빼앗는 존재가 누구예요? 마귀가 그 말씀을 빼앗아 간다. 말씀을 빼앗아 가서 기억하지 못하게 하는 도둑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지금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했다면, 주님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지만 사흘째 되던 날에 부활하신다라는 그 말씀을 기억했다면 아마 오늘 절망해서 믿음의 공동체를 멀리하고 떠나는 영의 눈이 닫혀진 이런 일은 하지 않았겠지요. 말씀을 기억하는 일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는 일은 우리가 건강한 사람이 되도록 이끄는 지름길입니다. 육의 양식도 잘 먹고 편식하지 않아야 건강한 사람이 되듯이 영의 양식도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골고루 먹고 잘 기억할 때 건강한 말씀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말씀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일부러 엠마오로 낙심해서 가고 있는 두 제자에게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지고 다시 풀어서 설교하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그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말씀을 풀어주시는 그 교훈을 듣고 다시 어떻게 되었을까요? 누가복음 24장 3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경 말씀을 풀어주시고 설교하실 때에 다시 모든 말씀을 기억하고 마음이 뜨거워졌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내가 저에게 새벽에 우리 예배 드릴 때 한 여집사님이 설교를 들으면서 얼마나 아멘을 아주 속 깊은 아멘을 그 뜨거운 아멘을 하시는지 은혜가 되었다라고 저에게 귀띔을 해줬습니다. 아멘 아멘 소리가 크지 않아도 정말 은혜 받는 사람들은 속반 겉반에서 아멘 이게 뜨거운 아멘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도 뜨겁지 않는 사람들 보세요. 입이 처음 시작할 때부터 끝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쓸데없는 일에는 입술 벌려서 막 말하면서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 내 마음을 뜨겁게 하는 데는 전혀 무반응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누가 기억하지 못하게요? 사단마귀가 그 말씀을 다 빼앗아 간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뜨거워진 제자들. 오늘날에는 예수님이 안 계시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에는 예수님께서 설교자를 세워서, 그런데 설교자들은 연약한 인간들이잖아요. 그래서 설교자만 세우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설교자를 붙잡아서 설교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뜨거워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한 목사님이 전파하는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말씀이 성경 말씀의 진리를 전하고 있으면 막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잖아요. 그리고 아멘이 속 깊은 아멘이 나오잖아요. 왜요?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성령님께서 역사하시지 않는 설교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시지 않는 설교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게 저라 할지라도
저 유명한 이찬수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성령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그 설교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시냐?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연약하지만 눈에 보이는 설교자를 통해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자가 성령께 붙들려야 되겠죠.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겠죠.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는 이들도 분별해야겠죠. 바른 말씀을 들어야겠죠. 바른 말씀에 뜨거워져야겠죠. 그래서 말씀을 듣는 이들도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이게 오늘을 살아가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들이 중요하게 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열망이 있어야 합니다. 처음부터 말씀 들을 때 고개 숙이고 잠자는 사람들이 있어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는 자들은 두 눈을 크게 뜨고 시선을 앞에 두고 그리고 또박또박 나오는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이 딕션이 별로 안 좋은 설교자들이 있어요. 이 딕션이라는 것은 작은 소리로 이야기를 해도 그 음성이 귀에 쏙쏙 박히는 그런 말투의 설교자가 있고, 이 딕션이 안 좋아서 잘 안 들리는 설교자가 있습니다. 어떤 설교자가 하더라도 귀에 또박또박 들리도록 우리가 말씀을 듣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그 말씀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에게 희망이 있었던 이유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8절과 29절입니다.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며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막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가려 하시는 것처럼 하니까 예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주님,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는데 우리와 같이 들어가서 자고 갑시다, 이런 말이죠. 그럼 뭐 자고 가자고 들어갔겠습니까? 우리를 뜨겁게 했던 주님의 말씀을 더 듣고 싶습니다. 주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열망하고 갈망하는 마음입니다. 영의 눈이 뜨인 사람,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은 그 사람은 보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있는 중일 것입니다. 절대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말을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자들은 잘 듣는 자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는 자들은 그 모습, 그 행동, 말투에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주님은 우리 위에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고난받고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고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에 뜨거운 반응을 하는 자들,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모든 말씀, 주님의 모든 말씀을 다 기억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 주님의 몸된 공동체인 교회가 건강하게 잘 유지돼야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할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교회에 말씀하셨어요.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교회 공동체와 함께하리라.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잘 지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오늘은 성찬식을 통해서 말씀하시지만 영의 눈을 늘 뜨고 다른 사람의 모습 쳐다보지 말고 영의 눈을 뜨고 자기를 살피십시오. 내 얼굴빛이 어쩐지, 나에게는 행복한 웃음이 있는지, 주의 말씀을 들으러 교회에 오는 것이 즐거운지
자기 자신을 보십시오. 영의 눈을 뜬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의 말씀, 귀한 말씀, 골고루 모든 말씀을 기억할 수 있는 부활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늘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늘 영의 눈을 뜨고 아름다운 주님과 동행하며 부활의 그 생명 있는 삶을 전하는 귀한 부활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살아있는 부활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